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Ephesians, chapter 5, verses 22 through 33, the last verse.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나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골로새서나 이 가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그냥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신학자들은 하우스 코드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우스 코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룬 것입니다. 그 하우스 코드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으나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또 그 당시에 가정을 구성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에 대한 얘기, 또 노예에 대한 얘기, 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Accepting Jesus as personal Savior, then it became it's kind of a new community of the believers. 그러니까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말한다면은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 smallest unit of believers in community is the household. 그건 가정인데 그 가정의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관계를 서로 맺고 사느냐가 그보다 이제 조금 더 큰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 말하면 inseparably related. 그 뭐 어떻게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작은 the smaller unit이 되는 하우스홀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본 겁니다. 예수 믿고 그들이 어떻게 그 하우스홀드 안에서 작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느냐,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도 얘기를 했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 믿고 난 후에 소위 말하는 하우스홀드 코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그 하우스 홀드 코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Apostle Paul allocated much portion for the relationship of the husband and wife in the household.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 또 자식과의 관계, 또 주인으로서 master and slave, the parents and children 이런 관계가 뭐랄까요? properly ordered 된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아주 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립이 된 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들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서게 된다.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5장과 6장에 걸쳐서 에베소서는 계속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흔히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 그죠? 남성 위주의 사회, 뭐 소위 말하는 뭐 가부장 중심의 그런 사회. 그래서 사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남성들이 오랫동안 주도해왔고 많이 해와서 우리 사회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We call the Korean society just man-dominated society. Literally translating. 그래서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로 오다가 지금은 남성 위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여성들이 많이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진출을 하고 심지어는 군대에서조차도 뭐랄까요 장성이 여성 장교들 가운데서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대로 참 뭐 불행하게 됐습니다만은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우리 한국 초유의 그런 어떤 일도 있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런 어떤 변화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점점 많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제는 남녀가 공히 뭐 여전히 차별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차별이 많이 없어지고 공히 함께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회가 되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많이 차별을 당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학력을 가지고 똑같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남녀 간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보수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도 그런 차이가 여전히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특별히 남성 우월적인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에서는 뭐 그런 현상이 늘 있어 왔었고 있는 것을 또 현실적으로 봅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그 1세기경에도 그리스 로마 사회에도 사실은 남성들이 주도하던 사회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 사회를 이끌었고 뭐랄까요 중요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경 가운데서 봅니다. 그리고 뭐 그 사회가 전혀 뭐 남성들 위주로만 돌아갔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자들 가운데 그런 어떤 그 1세기의 로마 사회, 그리스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세기에서 한 3세기경에 그 뭐랄까요 그 연구를 한 그 시대적 연구를 한 분들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로마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기도 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뭐예요?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대부분적인 어떤 그런 일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여성들은 뭐라 그럴까요? 남성들의 어떤 그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Apostle Paul offered a new paradigm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은 뭐랄까요, 법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어떤 법적 legal authority를 가지고 있었다. The husband, the head of the family in Greco-Roman society, had a legal authority over the wife and children and slaves.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뭐 이거 하자 그러면은 그 부인은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있어 없어요. 뭐 이렇게 토를 달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 그 다음에 거기에 무조건적 복종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적 복종을 했던 아내, 그 둘의 관계가 이게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은 그 어떤 역사 속에서 무슨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근거를 찾느냐 하면은 바로 신앙에서 근거를 찾고, 그 신앙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 배워야 되는 그 모형을 여기서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Apostle Paul provides the patter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is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church and Christ.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뭐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 상담을 할 때 뭐 유명한 어떤 뭐 심리학자 이론을 도용하고 뭐 이제 딱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원리로 사도 바울은 그런 그 당시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똑같은 것이다. 그걸 이제 빗대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먹게 하다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뭐 남편들은 뭐 이 얘기 들으면은 되게 기분이 뭐 좋으실 겁니다. 이게 뭐 마누라들은 남편한테 뭐 그냥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복종의 근거를 23절에 제시를 합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나? Why do wives submit, obey to husband? Is 23절이 verse 20 is the reason.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제 일단은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The husband is the head of the wife. That's why husband should submit to the husband.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봤던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그 코미디 기억나실 겁니다. 김한국이 하고 또 유명한 여자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일자눈썹 그려가지고 막 개그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내가 누구?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뭐 글쎄요. 거기 뭐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개그 코미디를 봤었습니다. 아마 그게 그 시대적인 어떤 뭐 한 단면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지 오늘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 머리가 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남편이 무조건적 어떤 뭐 절대적 권리, 권세를 가진다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를 잘 보셔야 돼요. 거기서 말이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The word continues.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랬는데 그 원리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끝나는 인간적 원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과 아내의 복종 관계의 근거를 인간적 어떤 우월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가정이 사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만 교회 와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하고 가지만 집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부부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언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하듯이 그냥 대판 싸우는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부부 관계고, 그런 부부의 어떤 그런 갈등과 부부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제1의 장소가 가정이거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많이 변화되고 좀 주님을 닮아가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집에 가지만 어떨 때는 저희 집사람하고 의견이 달라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 있죠. 어떤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목사 타이틀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어떤 변화된 인품과 내 변화된 인격을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잘 나타나 보이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 문제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잘 설교하고 집에 가지만 사실은 집에 가서 자기가 설교한 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가장 제 어떤 첫 번째 사람이 목사가 아닐까요? 목사들이 아닐까요? 사역자들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또 막 그렇게 집에서 뭐 대판 싸우고 나와서 또 대문 딱 나서면은 또 뭐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모님 하니까 또 싸운 척해요? 안 싸운 척해요? 안 싸운 척해요. 안 싸운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참 묘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들. 정말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남들이 이렇게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고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된 어떤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장소가 아닌가.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에 나왔을 때는 그 교회 공동체라 조금 더 넓은 여유가 있는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어떤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무개를 부를 때 야야 저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집사님, 누구님,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좋은 말로 불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호칭의 그런 어떤 신앙적 표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장소가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어떤 관계가 잘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 더 큰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바로 못 선다는 걸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구나.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어떤 신앙적인 질서가 잘 이렇게 정립이 되고 관계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계가 잘 정립되어야 될 대상자가 누구다?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다. 아니면 그 가정의 하우스홀드의 헤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 멤버들과 패밀리 멤버들과 좋은 관계가 어떤 잘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 이게 누굴 보고 누굴 닮아야 되고 누가 세우는 관계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시는데 그걸 닮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오늘 얘기는 무슨 신학적인 그런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가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복종해야 된다.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와 자세는 자발적인 것이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때 아내의 자세는 강압적인 어떤 것에 의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강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voluntary choice. 그러니까 자발적 선택으로 남편을 뭐하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더 이렇게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 위에 나와 있는 말씀만 근거해서 남자가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하더라. 니는 뭐 그 밑에 있는 몸뚱이 중에 한 부분이니까 그럼 뭐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남편이 어떤 강압에 의해서 아내의 복종을 받아내는 대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서밋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뭐 무조건 아내들에게 강압적으로 복종을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어요. 그리고 저 자녀들에게도 뭐 엄했지만 저희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뭐 자상하게 사랑스럽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현하는 것을 잘 못 봤습니다. 굉장히 무뚝뚝하시고 뭐 그냥 조금 좀 어떤 면에서 harsh한 그런 면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그 1세대 우리 그 부모님들의 그 우리들로 봐서는 어머니들에 대한 태도가 때로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부적절했어요. 그렇게 남편이나 납시고 가장이나 납시고 큰 소리치고 막 그냥 쥐잡듯이 잡는다든지 어떤 강압적인 복종을 요구하면은 그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 로마 사회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많은 남자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앞전에 말씀해 보시면은 God gave.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뭐로 주셨다? 머리로 주셨다. God gave Jesus as the head of a church.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설정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그 예수님을 섬기고 serve하고 respect하고 praise하는 것은 다 voluntarily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와 같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는 좀 부정적 뉘앙스가 있는 듯이 느껴지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복종할 때, 뭐 다른 조금 더 순한 말로 하면 순종할 때, 그 순종 내지는 복종은 아내의 뭐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자발적인 태도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발적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아내의 머리가 된 것이 냥 착각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내의 강압적 oppressive submitting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막 그래서 좋았다가 이제는 뭐예요? 훅 내려왔어요. 훅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더 밑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끝에 가서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랬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범사에입니다. 범사에, in everything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 순종과 복종을 하는데 좋은 거는 내가 복종하고 내가 싫은 거는 뭐예요?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가장으로서의 남편이 발휘하는 리더십을 잘 팔로우해야 되는데 그 팔로우하는 태도는 voluntary choice다. 자발적 선택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이제 그 아내 측에서 남편을 향한 이제 복종이 지금 이제 지금까지 얘기가 됐는데 이것만 가지고만 봐도 우리 어떤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우리가 많이 진단하고 이렇게 비춰볼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더 내려가서 25절부터는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대해서 어떻게 이랬냐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in verse 25?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What kind of love Jesus did toward the church? 그게 어떤 사랑이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은 자기 자신을 기법한 것입니다. The love Jesus that showed us is that He gave up His life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He sacrificed His life for church.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밑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 남편을 복종 안 할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정신이 아니고야. 그렇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사랑해. 자기 생명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남편을 리스펙트 안 하고 그 남편의 말에 일일이 토달고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막 할 아내들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 그것이 원리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Sacrifice himself, sacrifice his life.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그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저는 여기 집 사람을 정말 제 생명을 내놓고 사랑한 적이 있을까? 이 살펴봐도 정말 사랑한다 그거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결혼해서 수십 년 살아왔지만 정말 내가 내 생명을 다 바쳐 이 여인을 사랑한다? 야, 그건 정말 대단한 문제인 것 같고 대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정말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내 생명을 내놓고까지는. 정 집사님 어떠십니까? 저 집사님을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남자들에게 해달 그렇죠. 집사님도 제 마음이 그 말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여인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분들, 여성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경험이 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우리가 부부로서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일생을 해로해 가는데 정말 자기 아내를 남편들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뭐 가끔 보면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그런 남성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건 사회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찾아보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그런 사랑을 주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26절, 27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In verses 26, 27, Apostle Paul explained that and how Jesus loved the church. 어떻게 사랑하셨나?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여서 정말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몸된 교회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좀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사랑이고 그 생명을 내놓은 구체적 사랑의 내용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 같이 몸된 교회를 그렇게 깨끗한 교회로 세우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다. 남편들아 봐라. 너희가 너희 아내를 사랑할 때도 주님이 교회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 내어놓고 또 그 교회를 깨끗한 교회로 주름과 티가 없는 교회로 정말 완벽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세우려고 애를 쓰셨던 모습처럼 너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면 나올수록 아주 그냥 우리 남자들이 참 뭐랄까요 저를 포함해서 야, 이 큰 도전이 된다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와 같이 like this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몸을 귀하고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그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돌보고 여기는 것처럼 너희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5월달 가서 가정의 달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때 가서 해야 되는 설교인데 뭐 우리는 에베소서를 계속 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가정의 달이 따로 있습니까? 1년 12달이 다 가정의 달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정해놓고 하는 것이 그거죠. 우리가 이건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부끄럽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고 정말 주님이 교회를 흠과 티와 주름 없는 교회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처럼 저희 집사람을 그렇게 위하고 막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은 남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아프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상투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진심 반, 농담 반, 반반이에요. 아이고, 당신 내가 데려와가지고 고생만 시켰다.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저는 말로는 잘 안 하는데 속으로는 가끔 해요. 힘들다 그러고, 다리에 지난다 그러고, 그러면, 그냥 겉으로는 뭐 하려고 그렇게 농사를 해?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부자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그거와 연관지어서 참 고생을 내가 많이 시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모습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무슨 영화에 나오는 무슨 유명한 러브 스토리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개가 어떻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내와 남편의 모범적인 패런, 러브 패런은 뭐냐? 러시의 패런은 뭐냐?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 그거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내려갑니다.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면서 31절, 32절에 대해서 우리 남편과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는 창세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 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녀가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예수 믿는 남편과 예수 믿는 아내가 어떤 신앙적 관계를 형성하여서 살아가야 되느냐? 순종과 복종과 뭡니까? 사랑. 이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신비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verse 33?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위에서 먼저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자발적 순종을 할 것을 얘기했고 그 자발적 순종을 받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주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을 듯이 그 아내의 모든 것을 그냥 흠과 주름과 티가 없이 하는 마냥 그런 자세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33절에 가서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와 같은 자세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런 사랑을 받는 아내들은 자발적 남편 존경을 하며 살아야 된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긴 하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고 우리 어떤 그 원색적 어떤 그 불신앙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곳이 가정인데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근거해서 on the ba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esus and Christ 그게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How should we establish the relationship properly as a husband and as wife?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정말 그런 관계를 세우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다른 그 가족의 일원들에게 식구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그죠? 시간만 나면 성경 펼쳐놓고 읽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모습을 배우자에게 서로 보여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물론 이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주막 아편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저를 비롯해서 미숙한 단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뭐예요? It's a big challenge to us. 큰 도전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될 해결해 가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This is the task for us we should solve through our whole life journey in Jesus Christ.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Do you love your wife?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Do you love your husband? 아내들에게 Do you respect your husband?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정말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 진솔하게 정말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은 삶을 사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이 아직도 어딘가 우물쭈물하고 hesitate to answer to this question.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여전히 이런 면에서는 미숙하다. We are not mature in this field of being like Christ-like in our life.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또 앞으로 결혼을 할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잘 오늘 말씀을 새겨보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면이 어떤 면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천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닮아가려고 이렇게 실천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또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자발적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좀 근본적인 원리가 되고 모형이 되어서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이루어야 될 신앙적으로 정말 타당한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남편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이 배워야 할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부부로서의 관계를 점검하고 어떻게 내가 변화되고 어떤 면이 부족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정말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습처럼 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